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 집안인 친정어머니 밑에서 불경에 익숙했고 결혼한 뒤에는 공무원 남편을 만나 평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온갖 교만과 율법을 행하고 공무원인 남편과는 바쁘다는 이유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 아이들 셋과 무의미한 생활을 반복하던 일상생활 속에서 시어머니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에 대화의 상대로 스님과 무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모여서 오락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내 생활은 세상적인 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권사 친구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권하면 너나 잘 믿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가상인물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려면 나한테 전화도 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전도자들이 문을 두드리면 문전박대는 기본이었고 할 일 없는 여자들이 집안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 무시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신문을 이용해 주변에서 보증을 서달라, 돈을 구워달라 사기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사기꾼들에게 의해 살고 있던 아파트와 여유 자금까지 모두 보증을 섰던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혼자 내려갔고 저는 세 아이들을 책임지며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저에게 엄청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행사업이 성공을 하자 온갖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귀 사탄 소굴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사이 하는 사업에도 매년 굿을 하도록 권하였고 주변에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하면 굿을 권하고 무당집에 매일 출근을 하며 무당을 신처럼 모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점을 치고 굿을 좋아하는 삶이 2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사이 사업도 제가 하던 시행사업도 귀신의 장난에 빠져 힘든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운정으로 이사를 하고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소녀딸 모습을 보며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데 아이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일 거라는 생각에 소녀딸 손을 잡고 삼화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일성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던 날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첫 설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무당하고 스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고 나니 마음이 자유스럽고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큰딸이 삼마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저는 큰딸 집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마음의 은혜가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 생활이 미지근해져 있을 때 지금의 사업장인 쌀국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을 할 때 전에 다니던 스님이 찾아오셔서 사업을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며 자금 계획과
공장 계획을 세워 결정하는 그날에 스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주일날에 스님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마음속으로는 항상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짓일까 하며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죽었다는 말에 첫 마디가 아휴 다행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산마교회가 더욱더 그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파주까지 교회에는 거리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즈음 하나님은 저에게 자동차를 한 대 준비해 주셨습니다. 산마교회를 1년 만에 다시 나와 새가족 등록을 하고 박영숙 목사님의 새가족 훈련을 받으며 산마 가족이 되기를 너무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훈련을 마칠 때마다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가상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주 훈련을 마치고 박영숙 목사님은 사업장은 이제 시작 단계이니 봉사는 뒤로 하고 창세기 훈련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믿음 생활의 깊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훈련을 받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사업장에 저의 손발이 되어주는 친구도 자기는 절대 교회에 가자고 하지 말라던 그 친구는 지금 산마교회에 안내로 열심히 봉사하며 또한 작은 딸도 하나님 산마교회로 나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성장하는 산마에 훈련된 군사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세상의 영을 끊어내고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는 우상 숭배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온 가족 특별 새벽 송해를 통해 21일을 투자하여 1년을 행복하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업장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기도로 승리하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기도드립니다. 매주 은혜 넘치는 이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가슴이 뜨겁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 훈련을 통해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박영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밝은 얼굴로 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박옥자 목사님, 또한 우리 까탈스러운 두 딸을 이렇게 산마교회에 잘 인도해 주시는 우리 박옥자 우리 교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